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주의 날 제52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52주 제127문답 여섯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한순간도 설 수 없나이다. 더욱 우리의 불구 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 자신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성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시사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기까지 항상 우리 원수들을 확고히 물리치게 하시옵소서. 제127문답 당신은 당신의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주는 우리의 왕이시며 만유의 대주제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기꺼이 주고자 하시며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아니라 주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주께 구하나이다. 제129문답 아멘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에게 이렇게 간곡히 바라는 내 심정보다도 훨씬 더 확실하게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향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냉담한 폭군이 아니라 돌보시고 이해해 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이렇게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여섯 가지 강구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주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하나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사항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기도하고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지 말씀하시고 그냥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라 하고 마무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왜 기도해야 하는지 또 그 기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왜 해야 하는지 이렇게 계속해서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 교훈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인 주기도문의 결론, 마무리 부분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왜 12제자들에게 당신의 교훈에 더불어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예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했다면 예수께서는 기도하도록 격려할 그런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이 그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처럼 이 제자들은 충분하게 또 빠르게 기도가 실제적으로 그냥 반복적으로 해야 할 뿐이고 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결론을 맺지 않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 빨리 여기에 대한 활력을 잃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실제로 큰 의미가 없다, 응답하지 않으신다,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가끔은 기도하기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의심이 생긴다면은 기도는 더더욱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은 주기도문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제자들에게 항상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가르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딜레마, 또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교정, 또 세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속한 확신이라는 주제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 52주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서 있는 12 제자들은 주께서 기도하는 방법에 관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라는 예수님의 교훈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부인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라는 예수님의 교훈을 들었습니다. 또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구하라는 예수님의 교훈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교훈은 제자들에게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날마다에 주어지는 이런 실제적인 환경 가운데서 이런 기도가 의미가 있는가? 제자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지 않고 그 시대에는 사회 가운데 많은 악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렇기에 제자들에게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어떤 악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살펴보면 주요 사항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지독한 이방인들을 증오하는 그런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언약에 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은 타락했고 불경건했습니다. 무죄한 예수의 죽음을 요구하고 확실한 살인자이고 강도인 바라바를 풀어주었습니다. 스스로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매우 많은 사람이 가난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과 돌봄 또 율법이 요구하는 나눔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몇 대에 걸쳐서 이스라엘 안에 신실한 자들이 나타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결과는 무엇입니까?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배교뿐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피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 즉, 기도는 결과를 생기게 하지 않는다.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냉혹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압제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자신이 의사결정을 추진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 또한 반복되어진 기도였습니다. 여전히 로마인들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압제자로 서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응답하지 못한 이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자들에게 이 기도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이 이런 간구들이라면 제자들 주변의 모든 힘든 현실들은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시간 낭비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딜레마, 즉 좌절에 빠집니다. 그들의 눈이 보는 증거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런 거창한 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시간 낭비일 뿐이다. 이런 결론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서구 세계에 있는 많은 경건한 사람들은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교훈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배교가 우리나라 전체에 또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에 그리고 지금을 넘어서 모든 세대에 걸쳐서 이렇게 확산되었습니다.
기독교의 뿌리를 둔 문화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무시하는지 우리가 지금도 볼 수 있고 또 지나온 많은 시간 가운데 보아왔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일입니까? 우리의 자녀, 또 우리가 결혼을 하고 병에 걸리고 이럴 때 교회에 관한 우리 자신의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이 사실의 증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기도에서 인내하는 것을 걱정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좌절에 빠진 제자들을 격려하십니다. 기도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맞습니다. 주께서 분명하게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구주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확신 있게 기도할 이유를 가르치셨습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도하라 또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를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입니다. 대개 우리가 지난 모임에서 살펴봤듯이 대개는 왜냐하면 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인과 결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렇게 이 원인과 결과를 뜻하는 접속사를 시작으로 주님께서 확실하게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문장이 감탄문 형식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당신의 것이 되게 하기를 기뻐하실 것,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렇게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훗날 또 언제일지 모르지만 먼 미래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세상의 악한 자에게 속한 것처럼 하나님께 속할 것이라고 고백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현재 시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분명하게 지금 그리고 제자들이 살던 그 시대의 현재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눈으로 보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고백해야 했습니다. 로마인들이 통치하고 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타락하고 백성들에게는 사랑이 없지만 제자들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실제로 하나님께 지금 속해 있다고 이 믿음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지금 오늘 하나님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진리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의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알아야 했습니다. 주변 세상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실제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처럼 주께서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는 느부갓네살이 넘어뜨리려는 영광의 나무에 관한 이런 꿈이 있었고, 그리고 1년 후에 바벨론 도성에서 느부갓네살이 자기 궁의 지붕에서 거닐 때 또 자기가 이루어놓은 그 세상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큰 도시의 전경과 또 많은 군사들의 막사, 또 큰 성전을 가진 신전을 가진 이 도성을 내려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느부갓네살이 거만하게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이 한마디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국, 또 그 왕국의 능력과 권세가 모두 자기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느부갓네살이 자랑한 말이 옳음을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있었습니까? 바벨론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정부, 또 종교, 언론, 문화, 교사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왕의 지위와 숭배를 떠받치고 강화하는데 필요한 일들을 했을 뿐입니다. 전체 제국이 느부갓네살이 자신을 조각해서 만든 큰 상 앞에 절하는데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방들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유다로부터 온 수많은 포로들이 살아가는 이 약한 사회 가운데서 이 포로들이 느부갓네살에게 예루살렘 주변에 자기 집으로부터 끌려와서 하나님 없는 사회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이 포로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느부갓네살에게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지붕 위에서 공개적으로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때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날 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침대에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33절은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의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세상의 왕을 보십시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아이러니이며 역설입니까? 그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또 자신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즉시 이 왕을 들판에 소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신실한 자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낮아져서 추방당한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지, 또 어떻게 생각했을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또는 느부갓네살의 일이 영광스러운 위로의 말씀이었겠습니까? 비록 사회와 또 모든 사회가 모든 나라와 권세와 모든 영광이 느부갓네살에게 속했다고 선포할지라도 그 증거는 또 이 증거로서 그 사실을 나타낼지라도 여기에 계속해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격려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보는 것이 모두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항상 하나님이 당신께 있다는 것을, 또 심지어 느부갓네살과 같은 왕이 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이 아이러니, 역설적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이 직접 사실적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당신의 것임을 고백하고 강조하게 하셨습니다. 낮추어진 왕이 자기 오만과 교만을 인정하고 또 온 세상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날에 이르렀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로 이르리로다.
겸손해진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의 권세는 영원하고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를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느부갓네살은 스스로 예수께서 주기도문의 결론 부분에 덤으로 두신 그 말씀을 사실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느부갓네살은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진 바벨론 나라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포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악과 불경건으로 인해 포위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실제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감동시켜서 이와 동일하게 또 이 고백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 6장에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밤을 보내게 됩니다. 다리우스 왕이 아침에 다니엘이 안전하는 것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 이 말씀은 다리오 왕 스스로 간 말이 아니라 주기도문의 결론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담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벨론 포로, 이 이스라엘 포로들은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에서 반립하고 또 견인하고 인내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환경은 소망 없어 보이고 그들의 기도는 시간 낭비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들을 교정하셨습니다. 이런 교정 가운데서 그들이 기도하도록 격려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시간 낭비일 뿐입니까? 응답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간구들이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느부갓네살을 낮추심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몇 가지 중대한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당대가 배교였다면 이 간구들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구약 계시의 빛 가운데서 이 간구들은 확실하게 이 세상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포는 가장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다. 영원히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눈앞에서 이 현실을 더더욱더 강조하셨습니다. 이 당대의 부패하고 악한 통치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위하고 또 이 죽음에 이르도록 정죄했고 또 실제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 이 기도는 아무 유익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가이사에게 속했고 또 가야바에게 속했고 사탄에 속했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입증하는 모든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도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은 헛된 낭비이며 또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사단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셨습니다. 또 사탄이 요구하는 대로 복종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영광도 사탄에게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귀와 싸우셨고 악한 자를 정복하시고 또 결박하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 예수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오른편 우편 보좌에 앉으시고 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갈보리에서 그의 승리 때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제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정당하게 전적으로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결과로 우리가 오늘 확신 있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 주신 영광에 대해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세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 주어진 그런 위엄과 광채의 근거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의 능력에 관해서 에베소 회중에게 확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자기 독자들에게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행하실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지 감동시키기 위해서 여러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또 전능하십니다. 이제 주기도문에서 주의 교훈 곁에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할 특별한 간구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에 기도하는 것이 헛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시라면 우리는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주께서 가르치신 간구들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보는 배교, 또 우리 사회의 부패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또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다고 느낄지라도 우리는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도록 또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또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구주께서 오늘 세상의 주인이시고 사탄이 우리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고 확신에 가득 찬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고 응답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어쨌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우리의 기도를 아멘, 이 강력한 한마디로 끝맺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의 주와 구주께 속해 있기 때문에 구주께서 확실히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또 그분의 때와 방법에 따라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합니까?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실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주권으로 행하십니다. 오늘 우리 눈이 파괴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보는 것을 결코 염두에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